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장 1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항상 미래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뜻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반드시 언약적인 성취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편지글이어서 이 편지의 성격이 뭐냐 하면 전투서신이죠. 그러니까 그 후방의 어떤 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전방에 나가 있는 군 부대들에게 전투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령이 들고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비둘기에다 다리에다 뭘 매달아 가지고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방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싸움에 관한 서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신약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그 서신서 첫머리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 서신서들의 형식인데 요한계시록은 요거와 좀 달라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것은 언약의 책이다. 이것을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부터 비로소 이것이 편지 그림을 밝히고 있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맨 먼저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끝에서도 이것이 언약임을 이것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완전 무결한 언약임을 강조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형식이냐 편지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회람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로 이제 편지가 쓰여지면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읽느냐면 예배 시에 읽어요. 예배 시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낭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예배 시에 읽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예배와의 관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10가지 말씀들, 우리가 뭐 속칭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말씀들을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직접 들으면 죽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것을 듣겠나이다, 이런 방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너희는 토단을 쌓아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0개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가 나오는 것, 즉 예배가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모세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은 이를테면 이게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러고 10가지 만약에 법이라고 그러면 10가지 법만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향한 규례와 법도 이런 방식으로 쭉 이어지면은 또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토단을 쌓아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출애굽기가 그 고대 근동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은 그냥 법이다.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뭘로 주어졌냐면 10가지 말씀들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뭐다? 제사하는 법이다. 즉 언약으로 교제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지 그냥 법령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그런 법령으로 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법전의 형식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왜 이렇게 언약서를 얘기하고 예배 시에 이것이 낭독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장 4절로부터 8절에는 전체적으로는 7교회에 대한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사의 끝 글에도 역시 언약적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이때에 이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니까 예배는 어차피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서로 응답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을 확정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언약의 최종의 책임자와 이것을 이루시는 완성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대해서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 도장을 가지고 찍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계약자가. 예, 그런 형식으로 지금 1장 8절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석상에 낭독되었던 읽혀졌던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6절과 7절 끝에 각기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흥사들이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이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선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구조가 여기 안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예배복음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그에 준할 정도로 찬양과 경배 이런 예배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와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예배와 직결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인사글을 볼 때 그냥 늘 말씀드렸지만은 의례적인 일상적인 인사의 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전투적인 서신이며 아울러 거기에 응답하고 예배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신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시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 모든 이 괴로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을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넘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은혜와 평강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전투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왕이 자기 군사들을 사열하면서, 그렇죠? 너희들이 짐을 위해서 싸우고 그 짐을 위해서 싸워서 네가 평강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죠? 싸워 승리하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일장의 연설을 사기를 북돋으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민수기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언약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와 평강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헬라어 단어 은혜가 뭐냐, 헬라어 단어 평강이 뭐냐라고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약적인 배경에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것이 신약적인 언어로 어떻게 세례가 되어서 새롭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지 항상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편지글의 서두는 표제, 발신자, 덧붙임, 수신자, 그리고 인사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의 글과 달리 자신의 직책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막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요한이라고만 자기 이름만 딱 얘기하고 자기 직책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냥 그런 차이점을 볼 때, 일반 다른 서신서들과 차이점을 볼 때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아시아의 7교회가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지 않을까. 굳이 내가 사도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조정재 그러면 목사란 말을 안 붙여도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시아는 기원전 129년에 이제 로마가 속주로 삼은 곳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했던 곳도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선교가 나갔던 것이 전부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 나라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도 오늘 주보의 그림 지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전부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 때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냐,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만 편지를 썼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단순히 개수를 숫자적으로 7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적으로 완전수, 그렇죠? 그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일컫는 완전한 그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7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의 전부 여기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글에 그 인사를 그 편지를 쓰는 당사자가 삼위 하나님이 인사를 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것도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그냥 성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주 꾸밈을 많이 하고자 수식어를 많이 늘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인사를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 편지글에 맞게 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산업 현장을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이 안전모를 쓰고, 그렇죠? 작업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방에 군부대를 시찰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군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자기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대통령이 자기 복장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순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이름이 달라진 것은 어디까지나 이 아시아의 7교회와 만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이름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걸맞는 아시아 7교회에 걸맞는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런 표현이, 그 형식이 출애굽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이것을 존재론적 철학으로 보면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배경, 그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세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과 애굽의 권세 아래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동포를 위하여 뭔가 독립주장이라도 하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있는 거, 망명가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상황들이 뭐냐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반모sob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과 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게 바로 전부 묵시적 상황이다. 묵시적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쓰신 것들이 거의 묵시서의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같았을 때에 그 출애굽기도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했죠. 그럴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도 함께 있었고 이삭 때도 함께 있었고 야곱 때도 함께 있은 분이 지금 누구? 지금 스스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박해 중에도 지금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뭐냐면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왕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국민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죠? 그가 정책으로 내세워야 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자기 백성 중에 늘 함께 하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펼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결국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차이가 됐냐면 장차 오실 이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데 이런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얻는 일에 뭐예요? 이제 요한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하여 보낸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전 역사, 전 구원 역사를 늘 함께 하실 분이고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렇죠? 장차 오실 분인데 그 장차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오늘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전 역사를 이제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한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냥 신으로서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전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그 다이나믹한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전능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 그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1장 8절에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들은 항상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애굽에서 돌아온 것,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즉 옛출애굽과 새출애굽 때에도 항상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는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그 전능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냐? 아브라함 때도 함께 하셨고 이삭 때도 함께 하셨고 야곱 때도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신 역사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일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서 성취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세워졌다. 12지파의 나라의 근본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에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서 이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나는 기억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한다? 이 언약을 이루어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장차 오실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문에 담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이라 안 하고 일곱 영이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도 나오는데,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일곱 눈하고 일곱 영이 서로 같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일곱 교회에 함께하는 영이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나는 일곱 수를 따라서 완전한 영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을 근거해서 하는 말인데,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새로운 구원의 일이 행할 때에는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신이 따라와요. 모든 구원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영에 대해서 마치 뭡니까? 점성술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일곱 유성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기도 하겠죠. 또 하나 뭐냐 하면 일곱 교회니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의 전 시대를 갖다가 일곱 교회의 시대로 나누어서 세대주의적으로 그렇게 이 일곱 영을 말하고 일곱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곱 영인데도 그냥 이건 성령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8장 2절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좌 앞에 천사가 시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나타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일곱 영은 일곱 천사를 가리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인데 갑자기 천사가 거기 껴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기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더구나 보좌와 관계에서 일곱 영이라고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이라 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뭐냐면 항상 뭐냐면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선지자적인 영이 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이 계시록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일곱 영과 관계된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 함께하는 일곱 영인데 이것은 스가랴서 3장 9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일곱 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신이에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방 땅의 권세 아래 있어서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와가 입는 그 아주 더러운 옷을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힐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배경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이들을 치료해서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요 새 성전으로 함께 하실 것 가운데 이렇게 일곱 눈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영은 참으로 일곱 교회의 환난을 치료하고 깨끗게 하실 분이시요 지금 교회도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실 그런 분으로 지금 여기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영과 일곱 눈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제 피곤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TV를 봤는데 심야 토론이 나와요. 근데 아주 귀에 번뜩이도록 하는 말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민명두 전 의원인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정치인과 정당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제를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정치 초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법관만 하다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후보로. 그렇죠? 이런 문제 어떻게 보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 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과 정당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적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략을 꾸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당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논리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 시대 국민들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일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이런 단련, 연단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게 1000개의 눈이 갖춰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할 때 일곱 영, 일곱 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했다는 얘기야? 관광 다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1000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수로 얘기하면 일곱 눈일 거예요. 즉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혜와 모략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책사예요. 책사. 그렇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을 제공하는 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명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영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눈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곱 교회의 영이겠죠. 일곱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대적과 그 내부적인 상황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은 다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 되죠.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성을 치료하고 나라를 새롭게 올려가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7명이 함께 하셔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것을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켜낼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또는 재판 상황 속에서도 초보자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기억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첫 번째 분란 때에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너는 교회 분리죄야 라는 그 말에 너무 무서워서 떨었던 거예요. 왜?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로 뭔가 갖추어지고 천개의 눈을 가진 정치인과 정당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7명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세워져야, 그렇죠? 그래야 대적을 알고 내부의 것을 알고 대내외적인 모든 것을 알아서 뭔가 대처할 수 있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7눈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 7명이 함께 하신다. 이 7명이 인사하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인사하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뭔가 신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패퇴해가지고 낙심하여 있고 그렇게 속칭 빌빌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의지할 수 있고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증인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인사한다라고 하면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할 때에 모세도 역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그 모세의 충성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구약의 증인들도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이런 모든 시험과 칼에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은 충성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 이들은 증거는 받았을 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위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는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주 표적적인 증거잖아요.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도 다시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신데 단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처음, 장자, 맏아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열매,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면 계속 스마트폰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새 시대를 연 첫 머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된 증인됨은 새 시대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왕으로 모든 임금들의 머리로 등극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충성된 증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험과 압박과 모든 핍박을 견뎌내고 참은 자들은 있었어도 죄와 죽음을 이기신 충성된 증인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새 대표가 되시고 새로운 머리가 되셔서 새 언약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너에게 인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다윗 왕처럼 열국을 정복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으로 오르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높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상의 로마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온전한 임금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왕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자리에 오르신 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을 뽑으면 공약을 다 이루어 주겠지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 저쪽 이당 저당 대통령 뽑아도 그런 대통령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뭐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뭡니까? 이런 왕은 없었었죠. 그러면서도 항상 백성들은 뭡니까? 왕을 기대하죠. 왕을 기다리고 왕을 의지하죠. 왜? 이 어려운 난관을 왕과 함께 이겨나가고자,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고자 그렇게 왕을 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왕과 달리 바로 이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모든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3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늘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고 어머니가 온전하고 그 언약이 튼튼하면은 이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 가정을 무너뜨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충성된 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뭐냐 하면 뭐죠? 일곱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곱 교회의 모든 안위를 보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셔서 어떻게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충성된 증인처럼 너희도 승리토록 하는 그 왕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편지글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의 어떠함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정권이 바뀌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오늘 왜 이렇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동원시켰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잘못된 비유인데요.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 나가는 재벌 2세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에 인사하는 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벌 2세가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관에게 이렇게 대뜸 얘기합니다. 너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 나를 살피고 나를 보살피는. 너 내 부모님이 누군 줄 알아?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엇나간 방식이지만은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또한 성자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의 충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났고 이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7교회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이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을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모략과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7눈을 가지고 모든 만사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그 일에 순종하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이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저 내에 일어나는 형편과 사정과 오늘 내일 일어나는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뻔뻔하게 외쳐보세요.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의 권세가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분원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샘물결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